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고 그 속에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들의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낸 노래 가운데 부럽지가 않어라고 하는 노래도 아닌 노래인데요. 그 가사 내용이 굉장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앞에서 아무리 자랑해도 난 네가 부럽지가 않어.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나겠지?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 내 앞에서는 마음껏 자랑해. 난 네가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런 내용입니다. 다들 서로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짜증내고 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덜 가진 사람 앞에서 자랑이나 하면서 더 가질 수 없는 한풀이를 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이 노래의 주인공은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부러워하지 않으니 자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부러움이 없이 초월적인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일까요? 그 가사를 듣다 보면 왜 이렇게 그에게 부러움이라는 게 없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난 네가 부럽지 않다 이 얘기만 반복하죠. 그런데 그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의 몸짓과 손짓은 다 다른 곳을 향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는 자신이 초점을 두는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고 비교하지 않으니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자신만의 삶의 기준, 자신만의 삶의 초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노래하는 철학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노래의 교훈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플 라이프에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과 그 맥락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심플 라이프의 핵심은 뭡니까?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온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은 그저 단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잠시 주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소유의 청직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일용할 양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은혜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소유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배경으로 마련해 주셔서 그 위에서 우리가 일하죠. 예를 들면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은 있지만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건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일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유를 얻게 된 것이니 결국은 내가 일해서 얻은 결과로 이 소유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소유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중심성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성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조심하면 그 재산 다 지킬 수 있는 것 확실합니까? 아무리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도 주식이 반토막 나는 거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눈 뜨고 강도당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 헬스를 하고 피부과에 다녀도 젊음을 도둑질하는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내가 잘 돌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결국 단순성이란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성의 회복은 이 모든 소유를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럼 또 짜증 납니다. 그 짜증을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덜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갑질하는 것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은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명령도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며 나누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단순해지면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나누지 못하고 그저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돈이라는 게 결코 산술적이지 않죠. 내게 있는 10개 중에서 2개를 나누면 산술적으로는 8개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나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나눈 2개 그 이상보다 더 좋고 더 보람되고 더 행복한 것들로 반드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도 참 자유하고 행복한 심플 라이프를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던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활동이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과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아직 제대로 된 조직이나 체계가 없이 이 일을 행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구제품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불공평의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구제품을 분배하는 이 사도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 즉 히브리어로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 다른 성도들을 먼저 챙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제품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제 막 탄생한 초대교회이다 보니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연약한 교회에서 쌓여가는 불만은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 필요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사도들은 다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구제해야 할 성도들도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가 구제품 나누는 봉사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이 사라지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가 중심을 잃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하기로 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니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 이것이 폭발하는 순간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너무 힘쓰다 보니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봉사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틈타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중심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곧
내 삶의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지금 바쁘게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다시금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은혜가 회복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 인생에 다시금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심플 라이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불안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재정립해가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한 이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은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은 교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구제품을 나누고 있었던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실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내가 가진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7명의 집사들을 가만히 그 면면을 보면 놀랍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7명의 집사들의 특징은 그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권한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혜를 받아온 히브리파 다른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권리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뽑아서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죠. 만일 이미 구제품을 받아왔던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면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7 집사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집사를 세워야 된다, 아마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갈라진 관계를 치유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마음에 있는 단순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제자들의 심플 라이프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위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유함, 나눔, 행복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도에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크리스찬의 심플 라이프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저는 11조 생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얼마든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 월급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삶의 실천이 되고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중심성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1조는 물질에 대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권리 포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 나누며 베푸는 정말 해방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만몬의 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막 자유로워지고 가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해방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막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11조는 하나님을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자유와 해방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11조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쳐봅시다. 난 내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했기 때문이지. 난 너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내 물질에 대한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와 해방의 마음으로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이제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단순한 삶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움켜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를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